성경에는 여러 유명한 기도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원컨대 주님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딱 이 한 절 말씀인데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유명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주목되는 내용이 크게 앞쪽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그냥 복도 좋은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된 기도가 두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과거 성경에는 지경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혀주세요.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주의 손의 도우심은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 직접적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도움을 구했던 거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세 가지 복. 자, 이 세 가지 복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알맹이를 꺼내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먼저 쳐내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꼭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뭐가 알맹이고 뭐가 껍데기인지는 않지만 비교적 그 야베스의 기도에서 뒤쪽에 나오는 부분들 있죠. 앞에 유명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것 말고 야베스 기도의 후반부의 뒷부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가 당시에 처한 실제적 현실적 상황으로 볼 때 야베스의 기도에 있어 그가 당시에 간절히 구했던 것은 아마도 이 환난과 근심이 벗어지는 문제가 더 컸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야베스는 어느 시대 사람이었을까요? 1번 조선시대, 2번 고려시대, 3번 사사시대. 이렇게 알려줘도 대답 안 하신 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죠? 사사시대죠. 성경에는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자, 사사시대라는 것은 영적 암흑기입니다. 자, 이러한 때 그의 출생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오죠. 그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지었죠? 야베스. 이유가 뭐였습니까? 수고로이 나왔다. 수고로이 나왔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 아마 난산의 어떤 고통을 겪었을 듯 싶고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쉽게 말해서 그의 이름을 오늘날로 풀어 말한다면 제 성이 김씨입니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김고통, 이런 식으로. 김고통. 그러니 야베스는 그 시작부터가 벌써 환난이고 근심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또는 그의 가정에, 그리고 그가 느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있어서도 죽다 살아난 인생. 여러분, 그러한 인생으로 첫 시작을 하면 희한하게 계속 힘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지요. 그렇게 시작부터 환난과 근심이었던 이 사람에게, 자, 중요한 거 잘 보십시오. 그 사람과 그 가정에 그 환난과 근심이 거두어집니다. 거두어져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우선 오늘 기도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거두어졌어요. 허락하셨다. 환난과 근심이 벗어졌다. 자,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뭐냐 하면,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로 지역을 좀 넓혀 주십시오. 지역을. 이렇게 말하니까 그는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나 보다. 아닙니다. 당시 살던 그 가족과 그 족속에게 환난과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역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땅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사기 1장 말씀을 잘 보시면 그의 자손들이 약속된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땅의 소유 문제는 생업과 관련된 문제였고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이 뭘 얻지 못해요? 약속된 땅을 취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됩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해결됐죠? 또 한 가지, 보통 사람이 여러분 김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그의 부모에 뭐가 서려 있어요? 간절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절한 이 어떤 맺힌 한이 서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참 지질이 또 복이 없다, 팔자가 왜 이렇게 세냐, 뭐 그런 거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야베스가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의 형제들보다 오히려 어떻게 되죠? 존귀히 여김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복이 임했습니다. 지역 땅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라고 이름 붙였던 자가 존귀히 여김받는 자로 변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근심이 벗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역전되었지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래요, 그냥 복을 준 정도가 아니라 복에 복을 주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점에 주목하면서 뭐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는 어떻게 이 환난과 근심을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역전했을까? 이 부분에 저는 관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울수정의 모든 권속들, 가정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 개인들에게 있는 드리워진 환난과 근심, 그리고 겪고 있는 환난과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환난과 근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이 찾아온 분 계십니까? 희한하게 환난과 근심이 내 인생 가운데 벗어지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 9절과 10절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부분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야베스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지, 야베스의 업적, 야베스의 자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구한 자였습니다. 그가 사사시대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뭐냐? 사사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진중하게 엎드려 구한 장면이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며 살았던 때가 사사시대였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사사시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경험과 또 물론 부정하지 않습니다. 축적된 지식과 또 자기 어떤 철학과 주관에 의하여 살아가죠. 그때 당시 사람이라고 무식해서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맞는 그러한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을 뿐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사사시대의 인물, 사사시대의 근심과 환난 가운데 있던 그 자가 오히려 상황을 역전하고 존귀한 자가 되고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구하였더니, 그가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환난과 근심을 많이 겪었던 인물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가 노년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소회를 밝힐 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나이 130년,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나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난과 근심을 많이 겪은 인생이었지요. 그는 인생 단막에 승리도 참 많이 거두었지만 그의 인생 특징을 하나 꼽는다면 시련도 그렇게 많이 겪었을까요? 환난도 참 그렇게 많이 겪은 인물은 또 없었을 것입니다. 근심이 그에게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년까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을 수 있을 만한 모든 문제는 그는 겪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는 건건이 상황마다 환난과 근심의 바람을 다 맞고 살았을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능한 한 저는 여러분이 순적하게 환난과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뜻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적하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근심을 야곱처럼 다 받아 안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나 마나겠죠. 가능한 한 순적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받는 연락 가운데 환난과 근심의 사건 연락받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당사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가능한 한 순적한 인생길 살아가는 것이 참 바람인데, 야곱에게는 뭐가 문제였을까? 야베스는 그의 환난과 근심을, 짧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실제로 사사기의 내용들과 그의 삶을 보면 그에게 복에 복이 더해지고 환난과 근심이 벗어지는 삶을 살았던 애. 반대로 야곱에게는 환난과 근심이 벗어지지 않고 구원사의 계보에 쓰였던 인물이기는 맞으나,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은 맞으나 환난과 근심을 왜 이렇게 그 인생 가운데 끝없이 겪게 되었을까? 무슨 차이일까? 야곱의 인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야곱이 그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는 쌍둥이였습니다. 형은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태중 안에서 이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중 안에서 그 두 아이가 싸움하기 시작합니다. 싸워요. 그의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그 쌍둥이 형제가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면 내가 어찌 살겠는가? 못 살겠다 이겁니다. 힘들어 죽겠다 이겁니다. 이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야베스의 태중에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모니터 조금만 원래로 정상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부터 가볍질 않았습니다. 야베스의 시작과 야곱의 시작은 비슷했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성경은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건씩 봅시다. 그는 건건이 다 걸리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가정에 일종의 불화 사건이 벌어지죠. 처음엔 장난 같은 일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죠. 그런데 그게 급기야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동생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자 이제 형은 실행으로 옮깁니다. 동생을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생각해 보세요. 타향살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동생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성장 과정입니까? 가정 불화지요? 분란입니다.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가 도망합니다. 집으로부터 약 70km 지점을 홀로 도망자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 하나를 창세기 28장에서 그리고 있죠. 그것은 바로 루수 벌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 베개를 베고 마치 여러 성화에 보면 새우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태의 도망길에 있는 야곱의 모습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죠. 환난과 근심이었습니다. 남은 한 800km를 걸어서 외삼촌이 사는 곳까지 가게 되지요. 도착을 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숙식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2명이나 얻었습니다. 남성들 할렐루야. 한 명도 어렵습니다. 아멘. 이러십니까? 자녀도 많이 얻습니다. 객지에서 돈도 많이 벌어들입니다. 소유도 늘어납니다. 자, 과거에 어려운 일들이 이러한 성공이 반복되면 잊어버릴만 하죠. 회복도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하고 또 갈등이 생겨요. 그냥 갈등이 아니라 서로 갈라서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 문제예요. 서로 갈라서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 나중에는 그 외삼촌이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사람을 대동하고 7일 길을 쫓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살해 위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근심이 안 거쳐요. 지위, 재산, 축복권, 가정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그의 인생에 이 환난과 근심이 자꾸 뒤 흔들어 버립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7일 길을 쫓아온 그 외삼촌, 그러나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가까스로 해결해 주세요. 너 돌아가라, 야곱 건들지 말아라. 이런 피할 길이 열려서 이제 무사히 가는데, 가는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오랫동안 이를 박박 갈았던, 원수를 갚겠다 생각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이 야곱이 오기를 쫓고 있었죠.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에요. 여러분 삶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의 환난과 근심 이야기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마음의 문제와 위협의 문제가 좀 사라졌으며, 다시 말하면 타에 의하여 겪는 문제가 이제 좀 정리가 되었나 싶었더니, 야뽕 나루터, 형을 다음 날 만나는데 오늘 야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이 환도뼈를 보통 고관절뼈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관절뼈가 나갔습니다. 장애를 입었죠. 다음 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형과 대동한 400명의 군사, 성한 몸으로 도망가도 모자랄 판에 몸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된 거죠. 이제 몸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 환난과 고통이죠. 하나님은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뽕 나루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간신히 또 수만 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다음 날 형을 만났을 때 극적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형의 노여움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서 해결이 되죠. 이렇게 좀 끝나고 이제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세겜 족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딸에게 일어난 문제였어요. 환난이 또 찾아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다 나가서 자신의 여동생을 범한 그 히위 족속 남자들을 전부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피의 부름을 다 입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이 이제 다 멸망하게 생겼구나. 왜 이럴까?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실까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요셉을 언제 잃어버립니까? 젊은 시절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만납니까? 나중에 만나요. 한마디, 일평생 자식 잃고 지금 살아가는 것.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사람의 인생은 왜 이럴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우연일까? 그의 팔자일까? 다 겪는 일인.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후에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의 환난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와 관련해서? 환난과 근심에 관련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 오늘 우리도 환난과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는 있었지만 야곱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한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빠르게 전개하겠습니다. 팥죽을 써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이거 야곱에게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장자권을 빼앗을 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시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할 어떠한 여지나 자리를 만들어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어떤 자리를 만든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정도 나와요. 엄마의 도움으로 털을 붙이고 그리고 분장한 정도. 그런데 희한해요. 됩니다. 그것도 잘 팔아먹고 장자의 기도도 받고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아내를 얻고 재산을 소유하고 나중에 자신의 것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그리고 참 신박한 기질을 발휘하지요. 좋은 것이지만 다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 수완이 있는 자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다 거머쥐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나 자리를 만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성경에 안 썼을 수도 있죠. 그가 기도했지만 성경에 안 썼을 수도 있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경우에는 급박한 순간 단순한 기도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산길로 도망하는 때에 잠깐 한마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쪽 편에 압살롬 진영에 있는 계략과 아이도벨의 계략을 좀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한마디 기도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야곱에게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자기 살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둔 흔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아마 중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모든 환난과 근심이 어느 정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할 땅을 얻게 되었을 때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거주할 집을 짓고 가축이 거할 우리간을 지었다.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거예요. 내일도 살아갑니다. 이겨냅니다. 넘어갑니다. 어떻게든 해결은 됩니다. 승리도 하고 성공도 하고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만을 말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과정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를 만들고 간 흔적이 있는지 말이지요. 이게 쌓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는지,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하셨는지, 매일 받는 복에 대하여 감사하시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는 준비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 설교가 갑자기 이런 이미지 연상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환난과 근심은 앞에서 기도의 문으로 닫고 뒤에서 감사의 문으로 닫아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호소했나요? 받은 복에 대하여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야베스의 기도에는 그게 담겨 있고,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야베스의 환난과 근심을 벗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환난과 근심에 있어서는 계속 겪다가 늘 이러한 방식으로 환난이 지나가면 또 근심이 찾아오고, 근심을 이겨내면 또 환난이 찾아오고, 언제까지 이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지, 혹시 사랑하는 우리 서울수정의 가족, 우리 권속들 여러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근심이 끊이지 않고 찾아올 때 하나님의 개입하실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개입하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주변 사람의 도움, 자신의 노력, 자신의 기지와 지치, 그것으로도 성공했어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나는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나 환난과 근심의 여진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씩 흔들어 버리면 정신 못 차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고통이란 야베스의 이름으로 평생 사시겠습니까? 환난과 근심을 벗어난 존귀한 자라는 야베스의 이름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을 오늘부터 조금 더 확대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일입니다. 야베스처럼 짧지만 진솔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근심을 없애는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실 때 한 가지씩만 결단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작은 환난과 근심,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씩 제하여지시는 그러한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실 자리 만들지 않고 구하거나 찾거나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일단 내려놓으시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복강으로 어쩌면 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씨름하고 오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베델로 다시 올라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단 쌓고 그리고 묶인 문제 해결받고 현장으로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길에 환난과 근심의 덫이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자막에 공식 하나를 만들었는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플러스 시키면 환난과 근심이 마이너스 됩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을 마이너스 시키면 환난과 근심이 플러스가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플러스 시켜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단하시고 또 이 찬양 부름에 봉헌하시겠습니다.